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루에 10분 이상씩 묵상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내셨는지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일을 보내셨는지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 사건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완전히 끝난 사건이고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으면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정말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갔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또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계절마다 좀 해지는 그 시간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 안식일 시간이 조금씩 그 계절마다 좀 달라집니다. 근데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음날 새벽이니까 언제입니까? 일요일 새벽을 말합니다. 저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죠. 사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냐? 근데 사실 평안할 상황이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극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다시 말하면 평안하라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언제입니까? 일요일 저녁이지요. 주일 저녁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현재 그 모습, 그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지요. 평안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상황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주님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아멘, 주님 제가 그 평안을 받겠습니다 하면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전에는 성경 한 장 읽는 게 너무너무 지루하고 5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어나갈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성경 읽고 그 안에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만나시죠. 제자들은 텅 빈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사실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텅 비어 있었지요. 어깨도 슉 늘어뜨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모닥불에서 그 조반을 먹으면서 자신이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장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3번이나 묻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이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끼는 가족들보다, 내가 꿈꾸는 어떤 비전보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어떤 재물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부활에 대한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서 3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부활의 예수님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읽지만 함께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완전한 신앙인이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하며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성령의 은총이죠. 내가 불완전하지만, 정말 내가 모자라지만, 내가 가진 어떤 지식도 모자라지만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자로 삼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할 때 그 은혜가 전하는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현재 우리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은 문자적인 부활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 계시죠? 마음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평안을 받아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평안을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 다음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으로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가운데서도 실마리를 주십니다. 실타래를 풀어주시듯이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한 번에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께서 확인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평안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계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서 싫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 소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이천동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난 예수, 그 예수,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힘을 내시고 평안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번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로 주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늘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그가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